네, 목요일 새벽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이사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68페이지 구약성경 968페이지 이사야 1장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968페이지 이사야 1장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맹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 자를 만으로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으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성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닫게 하라.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며 칼에 삼켜지리. 여호와의 입의 말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니라 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새. 내 고관들은 폐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전능하시다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과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그러나 배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멸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다 같이 읽습니다.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예, 오늘부터 이사야서를 통해서 함께 새벽에 말씀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삼겠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시아 시대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선언한 예언한 선지자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이고 또 그는 귀족 출신이면서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후에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약 한 60년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를 했다고 할까요?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적어도 10대 후반에, 결혼하기 전 10대 후반에 이미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이 상징적으로 바로 이사야 선지자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의 사역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백성들이 점점점 타락해져가는 그러한 시대, 겉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으로 계속 골마가는 상태에서 그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1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탄하시고 그들이 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살펴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에 어떻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거역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은혜를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반대로 저주입니다. 그래서 옛말에도 결초고언이라는 말이 있죠.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은 그 인생에 그러한 힘과 능력을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해주시고 어떠한 어려운 상관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큰 은혜이지만 오늘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 나에게 주신 신앙생활, 나에게 주신 직장, 나에게 주신 사업, 나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별탈 없이 순탄하게 살아간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곧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됐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원하는 것이다.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서 송사를 수리하고 그리고 선과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의 기준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제사를 열심히 잘 드리는 것, 이것이 선의 기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선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죠? 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은 선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배하는 자로 선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선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선이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행악을 그치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신원해주고 과부를 변호하는 것이다.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조건 보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네, 조건 보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은 우리의 조건 보고 구원을 베푸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타 종교는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지만 기독교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함이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증명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사람 두드려 패고 피 흘리는 것 즐겨하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더러운 짓을 일삼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주 잘 연마된 연극과도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중심이 사라져버리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너무너무 싫다 그러시죠.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제물도 헛되고 너희들이 지키는 절기도 내게는 너무너무 부담된다. 오히려 내가 짐이다, 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지만 동시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우리는 한국교회는 이미 이제 고난의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영광의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고 그 영광을 가지고 사회와 단절되는 그러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남을 돕는 손길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한 자들에 관한 관심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회에 소외된 자들에 관해서는 네가 그렇게 살았으니 그런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 내 것을 펼쳐서 나누는 것들이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그렇고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긍휼의 마음, 은혜의 마음,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불쌍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냥 제 멋대로 살아갔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기셔서 우리가 듣던 안 듣던 말씀하시고 임해주시고 희생해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알아주면 참 좋지요.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 못할지라도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선한 믿음이 되어야 하겠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잡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또 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내가 의롭게
신실하게 불리도록 하겠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혼합된 것과 잡다한 것들을 다 씻어내어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택하신 동산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증거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겸손히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인정하고 영광 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든지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고통받는 자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감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더욱더 기뻐하고 하나님이 더욱더 칭찬하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이 모든 것들,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부요함을 주시고 나에게 평안함을 주신 이 모든 것들이 내 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임을 날마다 믿음으로 겸손히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영광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신실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마음, 우리를 긍휼히 계신 하나님 마음, 참으로 주님 버려진 자와 같은 자, 그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하야 될 자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큰 은혜, 그 사랑, 그 마음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한 이 시대에 참으로 연약한 성도들, 많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소외된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고 또한 함께 나누고 섬기는 하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 사람들처럼 움켜잡고 욕망과 욕심 앞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 손을 널리 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고 치유하고 건져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참으로 하나님, 참으로 옛 영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로 이 땅 가운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빛이 되어지고 길이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며 우리의 어떠한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터전 가운데에 하나님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증거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수고와 땀을 아시오니 주님 그 귀한 결실이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한절기에 어려움 당함이 없도록 주님 날마다 새 힘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지병으로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찾아가 주시옵시고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세임 더하여 주시옵시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겸손히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증거와 통로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올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세임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감격하고 이 한 해 동안 더욱더 힘써 주님을 섬기고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함께 세워져 갈 때에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가운데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돌아오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 성도들 이제 명절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명절 동안 범죄한 일 없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한 명절, 쉼이 있는 명절,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종이 울리시면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불쌍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모든 악한 것과 더러운 것과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는 것들과 유혹하는 것들을 응히 쳐서 이기며 주님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의 등불이 되고 이 시대의 소금이 되고 이 시대의 길이 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